이번 시간에는 기도를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개 기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교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교통해야 친밀해지고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교통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중보기도인 겁니다. 도고라고 그러죠. 성령이 이끌림 받아 주변 사람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구 기도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셋째, 집중적인 사역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하는 기도, 즉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아닙니다. 중보 기도도 우리를 중보하고는 있지만은 내 눈에 현실적으로 즉각 나타나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인 기도 사역의 기도의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에 해답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기도드리는 사역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심장병에 걸린 자매님 한 분이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다가 저희 충만한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저는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습니까? 그러니 보통 하는 기도를 했지요. 전지전능 무소부수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국률을 보시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너무 수사가 많습니다. 병 고쳐달라는 것은 조금밖에 안 하고 앞에 하나님께 대한 수사가 너무 많습니다. 다급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광의 대주제시여 아름답고 높으신 이름을 가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 꼬르륵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수사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면 자매님은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장병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원인을 알려주세요. 저는 원인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자매님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시키신 대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나님 제 심장병 원인을 알려주세요. 3시간씩 이렇게 반복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 환상 중에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원인을 따라 용서하고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하고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안수받고 가슴이 답답하니 뻥 뚫리더니 사라져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인 사역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응답이 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집중적인 사역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겠죠. 확실히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지,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듣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도 내가 이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길을 찾아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감추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우리의 죄를 감수면 하나님 앞에 국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역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아야 할 때는 마음에 아무 거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나 내가 주일날에도 지키지 않고 주일날 개인적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고함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 아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고함친다고 영이신 하나님이 듣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주일날은 주님의 부활하는 날이요. 주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날인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꼭 주일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주일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모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서기대에 모이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박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 내 물질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 상고해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물질을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물질 찾아가거라. 물질이 나보다도 더 섬기지 않느냐? 물질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우상이니 너희 하나님이 물질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 소득의 11조를 정성으로 드리고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정성스럽게 섬기면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처해 있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용하신즉 내가 너를 도와주려 하시면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 때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의롭게 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삽니까? 거짓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미워합니다. 왜 뱀을 미워합니까? 뱀은 진실하지 못하고 꼬부랑꼬부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에게 야단을 쳐서 죽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꼬불꼬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대하고 비평하고 평론하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무기시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면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안에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영의 통로가 뚫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기도 응답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낀다 했습니다. 마음이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 수지까지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열하고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무엇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지요.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생각 아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분명히 해서 기도를 해야지요. 주여가 제일 강한 기도입니다. 목표가 희미하게 해서 중언부언은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질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8, 9절에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부자라 떡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내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떡 서댕이만 빌려달라고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이미 애들과 다 일을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내일 날이 밝거든 오거라.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친구가 배가 고파 있으니 먹여야 되겠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안에는 친구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떡 3덩어리 떡 3덩어리 떡 3덩어리 계속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나중에는 방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딱 3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떡 3덩어리를 주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연하게 기도해서 그냥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버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기도할 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들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서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지라고 마음에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산이고 저 바다입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그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 책과 성령으로 업무 기도하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와 스트레스, 귀신 역사와 육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싶은 분은 02-3474-0675 충만한 교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진단받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